하나님의 모형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그 자체가 얼마나 존귀하게 얼마나 복되게 지어졌겠습니까? 그러나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해서 함께 살도록 그의 아내를 지으셨는데, 또 다른 개체가 아닌 그의 갈비뼈를 뽑아서 아내를 지었고, 그 아내를 보는 순간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기적 같은 고백을 하면서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그 행복한 가운데 한 뱀이 작은 말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죠. 바로 그것이 선악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이것만은 금기경이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과 악이 무엇입니까? 분별인데요. 사람이 선과 악을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생명은 유지된 것 같았지만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아내와 남편은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첫 번째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는 건데요. 그들이 둘이 다 공통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그들에게 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을 때에 내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당당히 나온 게 아니라 숨어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발견이 되죠.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고백을 받은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여자 그로 인해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라고 되죠. 아내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걸고 갑니다. 핑계를 걸면서 아내를 탓하게 됐습니다. 아내인 하와는 제 잘못입니다 하지 않았고 그것을 뱀에게 탓을 돌리고, 하나님은 계속 연속적으로 쭉 그들에게 저주를 부으십니다. 부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화영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를 쳤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삶에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먹고 사는 저주가 임했고, 아이를 낳는 고통이 그 아내 하와에게는 임하게 되고, 두 사람은 평생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죽음이 되어서 한 줌의 재가 되어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에덴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죠. 가인입니다. 근데 가인 이름 자체가 회복입니다. 돌아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가인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시샘에서 들에 데리고 나가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내 동생이 어디 있냐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되려 반항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었죠. 지금 1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죄라 합니다. 죄의 출발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거역해서 인간이 뱀이 준 사단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은 사람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종이 되어서 끝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길을 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인지 모르겠으면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사람의 모든 것은 중심에 있는 마음으로부터인데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합니까? 악함이 가득할까요? 아니면 뒤범벅이 되어 있겠어요? 어느 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누군가를 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고요, 누구를 탓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교통사고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서로가 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말들을 합니다. 학교에 폭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들이 달려와서 하는 말은 우리 아들이 잘못이 아니고 친구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탓을 합니다. 좀처럼 내 아들을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줍니다라고 하는 분을 잘못 만납니다. 다 남에게 띄우고 나는 아니라고 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참 사유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이 핵심이 이겁니다. 선한 일을 해도 적이 있고 악한 일을 해도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왕 어차피 가는 거 악한 일로 적이 되지 않게 하고 선한 길을 가면서 적이 되어도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라고 물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적은 있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적은 있는 것이다. 사회 현상을 그렇게 이야기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언제 자유가 없었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들 생각은 자유는 결박되어서 구속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그 자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대하면서 우리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자유가 없어서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신비롭게도 좀 더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면요, 내가 정말 자유가 없는 참 불행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자꾸만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에 구속된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가장 무서운 구속은 죄에 매달린 거예요. 죄가 우리를 결박한 거예요. 성경 그거를 어떤 상태로 말하냐면 죄의 종이란 말합니다. 우리 몸을 죄의 종으로 죄에게 내어줬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서 죄가 왕노릇해서 우리를 마음대로 죄를 짓는 곳에 끌어다 쓰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장면을 다른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작게 표현해도 이런 상황이 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적대감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저 멀리 멀리 있으면 좋으련만은 가족을 향해서 미움을 품고 이웃을 향해서 미움을 품고 가장 가까이 한 지체가 되어서 인생을 서로가 행복하게 영위해야 할 아주 가까운 가족끼리 그런 속에 선하지 않은 생각을 품고 대항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부부간에, 심지어는 부모를 향해서나 자녀를 향해서, 또 때로는 또 이웃을, 가장 가까이 지낼 이웃을 향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는 끝없는 갈등과 끝없는 미움과 끝없는 원수 맺음으로 서로 벽을 치게 되어 있죠. 이것들이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유는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그렇게 죄로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우리들을 자유케 만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경계심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내 삶에 들어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 나의 삶을 뒤흔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남을 대충 미워해도 되는 줄 알고, 남을 갖다 비방해도 되는 줄 알고, 누군가를 내가 정말 증오해도 되는 줄 알고, 비방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할 것인데요. 언젠가 그런 표현을 저는 들었습니다. 얼마나 회개하려고, 얼마나 아프게 눈물 흘리려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느냐, 이렇게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적을 만들어 놓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지면 적으로 바로 됩니다. 그때부터 대항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끼리 적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서로가 존귀하게 바라봐줘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용서해야 되고 관용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관용하라, 관용하라. 관용이 뭡니까? 상대방을 넓은 마음으로 품고 용서해라.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좀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매여있는 내 삶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좀 죄를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요. 인간의 노력으로 좀처럼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이 땅에 없었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의인이 없다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다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이걸 선언하신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율법의 박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사람들을 이 죄의 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의 로드맵을 만드셨죠. 그것이 계명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어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것이 이제는 십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속에 있는 말씀이 우리 율법으로 딱 뿌리를 잡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율법 선생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이죠. 그래서 그는 율법을 많이 익히면, 많이 알고 이해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면 진정한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나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자기가 보기 시작합니다.
왜?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자신을 비추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를 잘 감을 못 잡습니다. 어느 종교를 가도 다 선한 것이겠지만요, 종교 안에서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는 종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어떤 신이나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을 기대하고 불러내는 것은 있죠. 그러나 내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이 땅에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보게 하세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오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죄였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로마서 7장 18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았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더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선한 것이 내 속에 없음을 내가 이제 알게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다. 그러면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이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반전이에요. 가장 축복된 사람은 자신의 속에 있는 죄를 보는 사람이에요.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요.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자신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이 참 놀랐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아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 진리는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4장 6절, 17장 7절로 가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되는 눈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생명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비춰주시면 우리가 내 죄를 알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죄를 발견해서 죄로 정죄하는 기능이 율법에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복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는 죄의 종으로 내 육신과 생각을 맡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마음에 늘 부담이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선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이 쌓아두고 묶어둔 죄들을 품고 있는지 본인만은 아실 건데요. 좀처럼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 놓아주질 않고 죄를 품고 죄가 이끄는 대로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강력하게 죄가 이끄는 대로는 반응을 하고 살아요. 오늘 그 죄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안에 있는 것이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해방.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해방을 참 잘 알죠. 왜냐하면 일제 압제 속에서 진정한 해방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모든 게 자유가 없었죠. 내 이름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나라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는 광명의 빛이 맺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조국을 세운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해방을 기뻐하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태극기를 들고 뛰달려갔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털어내고 나면요, 참으로 평강이 옵니다. 끝없는 평강이 와요. 그 평강이 임할 때 오는 그 기쁨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재물에 물질에 의해서 매인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사람과 관계에서 얽매인 분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것 때문에 자꾸만 엉키고 설켜서 마음에 평강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불안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또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또 지난날에 누군가와 있었던 일들을 꺼내놓으면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다 날아갑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용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으로 용서할 수 없는 거요. 예수님 만나면 용서가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진이라고 했는데요. 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용어예요. 이 안다는 게 어느 정도로 안다는 거냐면 인지적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TV에 어떤 탤런트가 나오면 대충 아이들은 이름을 질러요. 누구야? 이렇게 소리를 저는 잘 모르거든요. 누구야? 그러면 저보고 아냐고 그러는데 어디서 본 듯한데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그런 거 봅니다. 또 유명한 어떤 정치인이 나오면 이름을 탁 대고 어떤 야구선수 이름을 대고 막 그래요. 근데 잘 몰라요. 근데 보세요. 저 사람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그 사람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렇게 앉았어요. 자꾸만 교회 다니다 오면 여기서 어디서 본 듯한 분 얼굴이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와요. 들었는데 저기 길에 가다 보니까 그분이 지나가. 저 사람 우리 교인이야. 이래 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거 있습니다. 교회 등록해서 2번 나오신 분을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분은 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목사님 인사하는데 저는 그분을 잘 몰라서 두리번거리는데 아는 체 하는 분에게 모른 척 할 수는 죽어도 할 수가 없어서 아는 체는 고민이 되게 됩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니까 밖에서 만납니까? 저는 가끔 헷갈려서요. 동네 나가다 누가 아는 척하면 되게 불안하고 미안한 거예요. 설마 여기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다 대면을 못 했으니까 인지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려워요. 새벽 기도에 제가 여러분의 사진을 펼쳐놓고 계속 넘기면서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 이름을 외우기도 하는데요. 이름이 너무 비슷하게 많아요. 김은영이, 이은영이, 박은영이 막 이래요. 그럼 헷갈려가지고 은영이가 은경이로 변하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아주 앞뒤가 막 이름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그 나라에 많이 쓰는 이름 성이 있어요. 은, 영, 진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교인들이 쓰는 거 은혜 이름은 너무 많고요. 우리 교회 은혜가 한 20명 돼요. 몰라요. 성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같은 성까지 붙어 있으면 A, B, C, D로 막 나가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죠. 그렇게 아는 것을 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알아가냐고요. 서로 맞닥뜨려서 대면하여 삶을 누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런 의아한 눈을 갔어요. 여기서 안다는 용어는 부부의 관계를 안다는 용어에 일치해 놨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부부가 같이 살면서 알겠던 거예요. 신비한 게 있습니다. 살아갈수록 괴물이 되어가요. 아는 것 같았는데 또 딴물이 나와요. 참 희한하죠. 참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거점으로 연결해 놨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안다, 야다라는 용어 썼어요. 근데 봅시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안들 것일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자유가 온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오늘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 여쭙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셨어요. 특히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아주 선명하게 그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고 따르도록 하려고 이 말씀을 쓰셨다고 해요.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나요?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해보셨나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분이세요.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 인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예수님이 진짜 이런 분이었어라고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의 죄가 얼마나 무섭냐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면서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내 마음에 격하게 쌓아두고 그 세월이 약이겠죠.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가 있고 세월이 약이겠죠. 세월이 약이 아니에요. 세월은 약이 아니다. 덕지 쌓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 머리가 거기까지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그것이 떠올려요. 묘하게 다시 떠올려요. 그러면 다시 또 간이 아파요. 안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하고 죄짓고 자꾸 얽매이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면서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는데요, 참 진정한 자유가 어딘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고 예수님은 어느 날 그 동네를 지나가시게 되죠.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난 12시가 다가오니까 제자들을 마을로 점심 준비하라고 보내보십니다. 혼자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뜨거운 대낮에 모든 사람은 이렇게 오침을 해요. 점심엔 사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더우고 그래서. 근데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맞닥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요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여인 보고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우물가에 앉은 선생님이 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상한 생각을 하죠. 유대인의 선생이 왜 이 사마리아 여자를, 세상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 상종을 않는데 나한테 굳이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거꾸로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죠. 근데 예수님이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하면서 자신을 은근히 빗대어 소개를 짧게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한 질문한 게 있어요. 네 남편 좀 데려올 수 있겠니? 라고 물어요.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여인의 가장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가장 알리고 싶지 않았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사람이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을 가장 들춰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창피하고 아니 화도 날 거예요. 근데요, 이 희한한 장면은 그 여인이 그걸 들킨 거예요. 남편이 없다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단방에 찝었어요.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도다 라면서 이 여인의 숨겨진 남자가 몇이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치명적인 그 여인의 그 아픈 죄와 과거를 들춰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찍었어요. 근데 여인의 자신이 들춰나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거나 비방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여인의 가장 무서운 죄의 저주를 지금 지명하신 건데요. 순식간에 그게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부끄러워 사람의 눈을 피해서 다니던 그 죄진 여인이 한순간에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나가요. 그리고 와봐라. 여기 선지자가 오셨다. 그러면 소리를 높이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반전이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가족들이 이런 축복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누군가를 미움도 하고 과거의 아픔과 부실함들이 척히 쌓여 있으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아보는 말미암아 그 모든 데 안에 불편한 것들이 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벽을 쳐서 안 될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미워해서 안 될 사람들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정죄할 자격도 없고요. 돌을 맞아서 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서로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서로가 존귀하단 말이에요.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서로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넘어뜨리고 또 뒤로 가서 분노하고 또 아파하고 이런 일은 그만 그치시고요. 사랑으로 일어서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늘을 열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의 벽을 허물으시고요. 이방이나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다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다 해결하셨고 또 이웃과 원수인 것도 다 무너뜨리셨고 하늘문도 열어주셨다. 우리는 그러므로 자유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예수님을 알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